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왜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지, 그럼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있고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지 그 의미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오늘 레위기 4장에서는 이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다른 의미에서는 정결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이 속죄제는 앞에 나왔던 이 세 가지 제사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를 제물로 드리려거든, 그 예물이 소거든 뭐 양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나아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생기면 무조건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4장에는 이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이 범죄였을 때, 그리고 족장이 범죄였을 때, 그리고 평민 즉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번제, 소제, 화목제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사들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졌지만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속죄제는 어떤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게 되냐면 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나오는 그 번제 말씀에서의 피를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 모습만 나오는데요, 이 4장에 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 것과 달리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립니다. 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릅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속죄에서는 왜 이렇게 피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는 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바르고 쏟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이 회막 앞이 아니라 회막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휘장에까지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비록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 그를 정결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정결하게 속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는 그 예배 안에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회개의 기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건강하게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그 범죄들, 죄의 모습들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 축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왜 해야 하냐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